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에 집중하면서 오늘 새 첫 주일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르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가르치심을 받은 기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고자 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따라서 한번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하십시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룩한 하나님의 가르치심, 새 사람을 입으라 하는 이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먼저 이 본문에서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두 종류의 구분법을 공부해야 됩니다. 첫째는 너희와 이방인이라는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 너희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바로 이 에베소서를 처음 봤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우선적으로 가르쳤죠.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사도가 말한 바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 같은 말입니다. 성도들을 풀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 너희는 당신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직도 복음을 모르거나 들었더라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 전체를 이방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방인이라는 말은 유대인과 대조하여서 쓰던 말입니다. 유대 족속이 아닌 사람들, 아브라함의 육신적 혈통에 속하지 아니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방인이라 이렇게 구약시대는 썼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 이방인이라는 말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이렇게 변환되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장에 기록된 산상설교, 예수님의 산상설교에서 그 구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여기도 이제 이방인과 너희를 구별하죠.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서에 있는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이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지 않은 분이 있다고 그러면 아직도 그분은 이방인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분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입니다. 자, 이방인 너희라는 구분이 있고 또 다른 구분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별법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과 새사람의 구분은 어떤 것인가? 믿는 사람 심령 속에 있는 두 성향을 가리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으로 표현된 성향과 새사람으로 표현된 다른 성향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마음 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두 성향이 있어요. 어떤 성향이 있다고요? 옛사람의 성향과 새사람의 성향. 옛사람의 원리와 새사람의 원리, 또는 다른 말로 해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이들, 곧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아직도 그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없다면 아직도 이방인의 영역에 있으며 그런 경우에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그 심령 속에 존재하지 않고 옛사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거듭나서 진실로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여기서는 너희라, 그리고 옛사람과 새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여기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종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을 자연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중생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연인은 natural man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바로 자연인입니다.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영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은 자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은혜가 임하여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상태에 있으면서 계속 교회를 출석한다 할지라도 아직은 자연인의 영역에 있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았으면서도 교회에 출석하는 것 무의미한가? 교회는 출석하는데 아직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리고 교회 출석 하나만 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보장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와 생명 있는 관계를 가지는 것이 그래서 절대적인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거듭난 사람만이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거듭나지 아니한 채 교회를 출석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건 무익한 일인가? 그렇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계속 출석하고 있다, 그분이 거듭나지 못했더라도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에 계속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 출석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사람이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사도가 전한 복음, 사도들이 증거한 복음,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복음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성령께서 그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이나 회중석에 앉는 여러분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만 듣기를 원하고 전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걸 통해서 사람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때가 될 때 그 심령을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강단에 선 자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강단에 선 자들이 자기의 사상을 전하는 것을 설교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이드존 목사님은 설교를 아주 간단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설교란 무엇인가?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다. 저희 탁월한 종입니다. 간단한 종입니다.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전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증거하는 임무를 제가 하나님께 받아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배우고 확신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임무인 것이에요.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 곧 설교는 성경을 풀어 강해하여 교리, 그 성경 본문이 말하는 교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회중들에게 광포하고 적용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도록 늘 강권하는 것, 그걸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걸 늘 믿어야 됩니다. 이 강단에 선 설교자도 항상 그것을 믿고 자기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설교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회중들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들으려고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쉽고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말씀만 증거되는 건 아닐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려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말씀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는 그런 식단에도 항상 우리 입맛에 좋고 달콤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유익한 건 어떤 경우에는 질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참 씹어야 되는 그런 그 음식도 있어요. 그런 걸 먹어야 다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건강학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려워도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어려우면 깨닫는 은혜를 주십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회중석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옆 교회에 와서 처음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깨닫는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할 때나 또는 설교를 증거할 때도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 생각을 전하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서 지금도 성경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성령님께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에 이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진실로 부르는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는데 성경에 따라서 보니까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작은 일입니까? 늘 저와 여러분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생각 속에 넣고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여러분, 내가 구원을 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흘리신 보배 피와 그 의로서 죄사함을 받고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밖에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옷 입혀 주셔서 우리 죄를 그 피로 씻으시고 그 의로 우리를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처럼 완전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처럼 법정에서 여겨주시고 선고하신 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즉시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오늘 그 사람에게 그런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옮기셨다. 아예 옮기셨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죄사함을 얻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다가 십자가에 같이 달리신 예수님을 보고 그 마음이 변화해서 이분이 바로 구주시구나,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을 통해 그리도 줄기차게 예언된 바로 그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제 엄청난 신앙 고백입니다. 당신이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당신이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로소이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전부 다 싸움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기쁘지 않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걸 인하여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는 그러므로 이런 기쁨이 넘쳐야 돼요. 이제 지옥의 영벌이 여러분과 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율법의 정죄와 저주에서 영원히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시 하나님의 법정에 끌려가서 다시 재판을 받고 다시 죄사함을 받고 다시 의롭다 하심을 또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건 영단번에 끝나버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그걸 그렇게 번역했다고요. 단번에라는 말을 once for all 그래요. once for all. 단번에 한꺼번에 모든 걸 다 끝내버렸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사람은 죄를 지면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법정에 끌려가서 의롭다함을 받을까 말까 그런 일이 없다. 이건 한 번으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근데 신학자들 가운데 요즘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 때 또 한 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가 있어요. 그건 정말 반복음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 죄를 지기는 졌는데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인데 어떤 의미에서 죄로 인정치 않는다고 그러는가? 법정적 의미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법정적 의미에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복음의 영광이에요. 이 은혜를 늘 생각해야 돼요. 이걸 항상 생각하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을 향하여 오늘 본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미 받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지옥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물려받을 상속자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구원의 계획은 죄 용서와 의롭다 하심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의롭다 하심 받은 그 속에 우리가 언제라도 하늘나라에 갈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뜻을 세우신 것은 우리의 죄 용서와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시는 것만으로 내용을 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지옥 형벌에서는 완전히 벗어났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에서 또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인가? 죄의 책임에서 형벌로부터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내면 속에는 죄의 성향, 옛사람의 성향, 그 오염과 영향이 우리 속에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어디서 진행된 일인가?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속에 크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으로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늘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성향, 옛사람의 성향과 그 오염에서 벗어나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그래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로 거룩한 소원을 두고 자기 뜻을 위해서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현재적인 입장에서 죄의 오염에서 구원을 받고 있어. 그러니까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구원을 열심히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늘나라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권리를 받은 자로서 그 신분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거룩하게 변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예, 성화적인 의미의 구원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 성화적인 의미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파 이단이에요. 뭐 그렇게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그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가르치지 않고 그 필요성을, 절대적 필요성을 말하지 않으면 그건 구원파 이단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아가고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돼요. 어떤 의미에서?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완전한 의의 사람으로 영화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인 의인이 안 됐어요. 그리고 성화는 무엇인가? 그 의로운 사람으로 점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그리고 영화롭게 된 사람은 누군가? 완전한 의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끝나버린 사건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택하시고 정하셨습니다. 아들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미 그 일은 일어났어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실제적으로는 아직은 영화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그리스도와 성령님께서 행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행사는 뜻만 정해져도 다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그리스도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 성령님의 완전한 적용, 성삼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영원한 신실함, 완전함, 이 모든 것을 우리하여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한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여겨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변해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무너져 가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 진동하고 움직이고 요동쳐요. 역사상 어느 나라도 견고하여 영구한 나라가 없었어요. 어느 나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나라가 완전한 나라가 되리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도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확정적으로 말해도 잘못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을 해요. 자, 성화를 말할 때 친의의 은혜를 의지하고 영화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러니까 성화는 칭의의 은택과 영화롭게 되는 소망, 하나님의 그 영화롭게 되는 소망 중간에 성화가 있어요. 중간에 성화. 그 성화 생활은 도덕적으로 힘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놀라운 구속의 은혜의 완전성에 의존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될 소망을 가지고, 반드시 될 소망을 가지고, 그러니 마땅히 그 가운데 있는 그 성화 생활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되는가,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행로의 내용이 어떠하든 우리의 행로의 종결은, 행로의 끝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뜻대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종절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행로의 종절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그런 점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주목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성향, 이방인들 속에 일하는 성질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육신에 잊어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이 반드시 죽는다 또는 산다, 이 말은 지옥 간다, 멸망받는다, 영생 얻는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은 자들이 영적 생명의 풍성에 거하느냐, 생명은 있는데 아주 연약하고 파리한 생명이냐, 그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성향을 죽여야 우리 속에 있는 새 사람의 원리, 새 사람의 성향이 활력 있게, 능력 있게 자라고 활동한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있더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연약해 있으면 그 사람을 향하여, 죽은 사람은 아니에요, 아이고 다 죽어가 그러잖아요. 죽도 못 먹었는가 봐, 다 죽어가. 정말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졌다는 말은 아니에요. 살아있으나 생명의 기력이 쇠해있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 말은 너희가 옛사람의 성향대로 살면 너희 영혼이 지옥은 안 가지만 파리한 상태에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러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 사람의 성향을 따라 그 속에 있는 죄의 행실을 죽이면 그 영적인 생명력이, 활력이 넘쳐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심정을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맥락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에베소 4장 앞부분부터 계속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정점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이런 크라이막스를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좋은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리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계속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너희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이방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이방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죽은 상태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방인의 그 상태가 뭐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4장 18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이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도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것이 바로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도 새 사람의 원리, 성령님의 감동하심 따라서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육체적인 본성대로 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이방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물려받을 그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이 우리에게 관건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떡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모든 원천을, 필요한 모든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누구 걸 가지고 역사하시는가 일하시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신비로운 역사를, 그래서 은사 쪽으로 자꾸만 몰아나가고, 그래 은사주의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왜 잘못되어 나가는 거 아니? 성령님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중심에다가 두지 아니하고 나타난 사역적인 일에 필요한, 일하는 데 필요한 성령님의 역사에다가 두니까 순서가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범이시오 스승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살아야 할 목표도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죄는 없으시나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사람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모델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사도를 통하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삶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을 집중하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4장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걸 절대로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광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알도록 해야 돼요.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 쟤는 교회 나가고 예수는 정말 믿는 사람이야, 이걸 다 친구들이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 저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야? 나 몰랐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죠.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항상 새롭게 되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성령으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뭘 합니까? 나가기 전에 뭐라고 나갑니까? 세수하고 나가죠. 세수하고 나가죠. 오늘 세수 안 하고 여기 온 사람은 세수하고. 자, 단장하고 세수. 얼굴만 씻지 말고 마음도 씻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은 없지만 세수 안 하고 나갔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나 오늘 세수 안 했어. 아이고,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라 세수도 안 했어. 하루 종일 그것이 마음에 거리낌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얼굴을 항상 새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다윗이 회개할 때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드려야 돼요. 제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깨끗한 양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 주옵소서. 말씀으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 기도를 안 하고 하루 일 참게 되면 세수 안 하고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스도를 가리키면 그리스도하고 행하신 일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너희 속에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원리가 있으니 그 원리를 따라서 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본문은 제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진리와 의로 말미암아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새 사람을 입는 것인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새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심령으로 항상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답게 행하라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어찌 그리 달고 오묘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아버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이렇게 달고 오묘하지만 실제로 이 말씀을 행할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받고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늘 받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 안에 견고히 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행사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행사가 되고 특히 하나님의 교회, 저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고 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이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 이런 거룩한 새 사람의 아름다운 영적인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